우리는 오늘까지 3번에 걸쳐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주제가 이어질 텐데, 우선 석주에 걸쳐, 정확히는 지난주 그 앞선 2주에 걸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고 함께 했는가를 오늘 본문의 연결선상에서 좀 맥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연약할 때, 아직 죄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사실 이것은 고대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고대인들의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평판과 체면이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는 체면과 평판이 깎여집니다. 평판과 체면은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개념을 엎으시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왜 선물을 주셨나? 고대 개념으로는 누군가의 선물을 줄 때는 첫째가 내가 너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 이런 새로운 관계에 대한 희망을 담아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응성인데, 내가 이 정도의 이런 값어치의 선물을 주었으니 그대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기대를 내가 갖고 있다. 기대. 이것이 선물에 담아졌던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에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기대에 상응할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마음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자원도 없고 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맺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았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깊은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그 멍에를 왜 메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 멍에를 메고 어디로 갈 건데, 이제 목적과 방향성의 문제를 나눌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담아진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여기 권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얼핏 이 언어의 뉘앙스는 이래 들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 꼭 필수는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자면 강력한 권고예요. 이제 번역이 조금 충분하지 못해요. 이거 꼭 해야 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동 필수가 있었고 또 선택 과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동 필수 과목은 아무리 학점이 차도 그 과목이 이수가 안 되면 졸업이 안 돼요. 제가 졸업할 때 가끔 그 학점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다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에 여유 부리다가 이제 졸업 심사 때 필수 과목 하나가 펑크가 난 거예요. 졸업 안 돼요. 졸업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던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저요?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럴 리가 없죠. 예. 필수 과목은 이 권고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꼭 따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권고는 어느 정도 양자가 그럴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때 하는 것이 이 권고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는 아직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 거의 가급적인 태도로 권고할 만한 어떤 교제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로마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읍소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렇게 부드럽게 마일드하게 뭐 이렇게 부탁할 일이 앞으로 많이 이제 생길 텐데 굉장히 거칠게 강력하게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때 어이구 안 돼! 모르고 차가 오는데도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거나 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관계가 어떻든 간에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강력한 일면식도 아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그런 눈빛과 그런 표정을 지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지한 눈빛과 모습으로 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앞으로 무슨 얘기를 쓰려고 이 정도 뭐 우리 표현대로 치자면 으름장을 지금 놓고 있는 걸까? 일면식도 없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들으시는 것이 오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궁금해지죠?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권고의 기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입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대들에게 내가 받았던 선물을 좀 공유하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 권고의 기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인데 뭘 도대체 권하나 한번 들어보십시다. 권하노니 너희 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어떻게 해라? 드리라. 이제 앞을 잠깐 봐주실까요?
바울의 글들이 신약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바울의 표현과 언어 속에는 유독 이 몸이라는 주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런데 몸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래요?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몸이 무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리라는 게 무슨 개념인가, 이 양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우선 우리 몸은 그냥 우리가 영적인 하니까 그냥 이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려면 그 영혼과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어디에 담아지죠? 우리 몸에 담아져요. 몸. 그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칫 신앙적인 오해를 갖게 되면, 아니 몸은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먼저 만든 게 뭐죠? 몸을 먼저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흙으로 이렇게 자작자작 하셔가지고 몸을 이렇게 통통한 몸, 뭐 마른 몸, 이렇게 그때 아담 하나를 만들었지만 예를 들자면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러자 뭐가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생령,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뭘 입고 오셨죠?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몸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영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영혼만 부활하셨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몸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몸으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요. 자, 제일 먼저 만나면,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우리 보통 허그를 하거나 악수를 해요. 악수를. 이게 몸이에요. 몸이 나가요. 또 몸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 눈으로 사람을 봐요. 그래서 이 몸은 놀랍게도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뭐가 됩니까? 도구가 됩니다. 도구.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근데 우리는, 이 몸은, 더 나아가서 사람은 무의식이 지배를 합니까? 의식이 지배를 합니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그냥 대답을 안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무의식이 지배를 하게 돼 있습니까? 의식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해요. 요즘 흔히 현대인들 자주 쓰는 표현이 루틴이라는 말을 하죠. 무의식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단박에 형성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무의식은 오랫동안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침착되고 또 형성되고 만들어져서 그 사람의 내면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오랜 세월 무의식으로 자리 잡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의식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몸이 저절로 반응할 때가 있고, 툭 건드리면 그 생각이 저절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의식이 동기를 주는 겁니까? 무의식이 발동을 일으키는 겁니까? 무의식이 발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무의식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뭐의 지배 아래 있었을까요? 죄, 그리고 악의 영향력 아래 우리 무의식이 지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쪽이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해요. 우리 속에 자기 방어 기제나 또는 어떤 악과 죄에 대해서는 학습을 안 해도 악의 지배와 영향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줘요. 제일 간단한 실례는 여러분 유아부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 맑고 깨끗한 아이들의 눈망울 표정인데 거기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져요. 자기네들끼리. 한 번도 누가 네 것을 뺐을 때에는 너 양보하지 말고 파이팅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걸 가르쳐준 엄마가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그걸 할 줄 알아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게 악의 지배와 죄의 영향력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늘 그쪽에 익숙한 지배를 받고 우리 자아가 형성이 됐어요. 자기중심적 자아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 의식이라는 거는 훈련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반복을 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 어깨에다가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를 같이 지고 가자 해서 이렇게 탁 멍에를 같이 얹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꼼짝 못하고 예수님의 행보에 우리의 걸음과 삶의 기조와 삶의 내용들이 맞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행로겠습니까? 불편하고 힘겨운 행로겠습니까? 불편하고 힘겨운 행로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이쪽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래서 배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어떤 답이 있을까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우리 걸음걸음에 그 모든 삶의 루틴과 패턴이 반복이 우리 속에서 뭘로 자리 잡아야 될까요?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 주일날도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당 가야 되겠다. 이건 아직 모른 거예요. 그 유령처럼, 그 몽유병 환자처럼 주일날이면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 위에 뽀얗게 쌓인 먼지 툭 털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올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 돼요.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이건 아직 멀었다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속의 신앙의 내용도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되기까지 자리 잡도록 뭐가 필요할까요?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과 그리스도를 쫓는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때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아주 안 좋은 신앙의 교육과 가르침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한방 신앙이 있었어요.
보통 교회는 봄과 가을로 부흥회라는 거예요. 부흥회. 뭐 성령 부흥회 뭐 이런 거 해요. 타이틀 걸어놓고. 부흥회가 우리 한국교회 유익을 준 것도 많지만 우리 신앙에 병폐를 준 것도 또한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1년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돌아다니다가 부흥회 돌아오면 명절날 목욕탕 가서 때 불려가지고 때 베끼듯이 이번 부흥회 때 내가 한번 변화돼야 되겠다. 이번 수련회 때 내가 한번 내 삶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잘못된 한방신앙의 운명을 걸었던, 그렇게 가르쳤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도 돌아오는 사람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극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뭐 갑자기 떠가지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길게 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방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과거에는 뭐 기도원이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때마다 올라가서 소나무, 애꿎은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그거 붙들고 씨름을 해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방언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뽑힐 때까지 내가 물러가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얘 좀 내려가라고 그러고 그랬던 때가 많아요. 저도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었어요. 삼각산 기도원, 또 청계산 기도원, 또 수원에 가면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신앙은 죄도 한 번에 길들여지지 않듯이 신앙은 한 번에 뭔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작년에 욕을 10번 했으면 올해는 그냥 9번으로 줄이고, 이제 내년에는 한 8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차츰차츰 달라지는 게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연약하고 새 생명 얻은 자 다웁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좌절하죠. 난 아닌가 봐. 난 틀렸나 봐. 난 가짜인가 봐. 아니요.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공사 중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나이가 그런데도 아직도 공사 중이세요? 그럼요. 아직도 공사 중이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의 뒷길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경주의 완성을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신다, 이게. 그게 함께 멍에를 맨 자의 든든함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은 뭐 나를 봐도 이 모양밖에 안 되지만 내가 나의 행동을 보고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멍에를 함께 메고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좌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렇구나. 우리 몸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구나. 그런데 드리라 그랬어요. 이 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 이전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살은 큰 죄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중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4절 5절을 좀 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에서 주제가 뭘로 지금 슬쩍 확대되었는가 하면 한 몸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몸과 한 몸은 틀려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한 몸이라는 것은 누군가 결합되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결합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어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더 확대 개념이 이 표현 속에 녹아져 있어요. 지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어떤 면에서는 편한 면도 있다. 보기 싫은 그 사람은 안 봐도 되고 속 끓이지 않아도 되고 또 만나면 뭐 쪼는 간사님 얼굴 안 봐도 되고 그 진장 정말 뭐 선교 가자 또 뭐 서울역 사랑부 나가자 맨날 들들보 갔는데 그 진장님 안 봐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몸 지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 내가 보기 싫은 거북하고 불편한 그 지체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지체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중적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지만 동시에 그 공동체에서도 누구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겁니까?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으면 내가 그 사람이 지체인데 자기를 미워하는 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를 미워하는 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기 부정이에요. 결국은 자기 한 지체를 경멸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확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첫째는 내 몸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지위와 높낮이 갖고 있는 유무에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평가되고 성공의 유무가 따져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지위를 맡겼던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땅끝까지 선교적인 목적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위대한 일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정말 공동체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참 삼일교회 위대해 대단해 이 소리보다는 참 삼일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야 이 소리가 더 우리가 들어야 될 본질적 소리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여기 사랑, 우애, 존경, 서로 먼저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지금은 공동체성이 다 무너진 부득이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한켠에 나는 이런저런 모습 안 볼 수 있고 이대로 좋다. 그래서 맨날 주말이면 방에 홀로 앉아가지고 나 혼자 산다만 쳐다보고
그러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게, 신비스러운 존재인 것이, 하나님은 함께 살고 함께 엉켜서 뭔가를 함께 성취해낼 때 그 기쁨을 갖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팀으로 구성된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교육자님들 들어오실 때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싶을 정도로 이 몸치, 운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거의 그건 천부적으로 운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공이 앞에 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우왕좌왕하고 동공이 흐려지고. 그런데 이제 시간을 걸쳐서 꾸준히 운동을 시키고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척척 머리로 공을 받아내고 발로도 받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다가 이겼어. 상대팀에게 이겼어. 그러면 그 연약한 형제가 잘하던, 운동 잘하던 형제들과 함께 그 승리를 만들어냈을 때 그 기쁨은 공동체에서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 라는 이상한 프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당장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가 뭘까? 이 비대면 세상, 온라인 사회에서 뭘까? 우선 가상 공간이라는, 그래도 이 공동체성을 묶어놓는 희미하나마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할 때 디스하는 말, 남을 까는 말, 공격성 발언, 이런 것을 안 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누구나 자기 방어 기제와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래서 범죄를 일으킨 분들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나한테 모욕감을 줬다 그래요. 모욕감. 얼마 전에도 뭐 이 배달하는 형제를 갖다가 누가 모욕을 했죠. 모욕을.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먼저 이 악한 문화를 차단해야 될 텐데, 우선 우리 제일 많이 하는 SNS 상에서 그런 거칠고 악한 디스하는 말들을 이제 안 하기로, 저도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저도 우리 교육자님들이 막 목회일지 안 쓰고 그러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이단 엽차게 날리는 이모티콘을 날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성이 안 풀리면 그냥 뭘 확 막 찢어가지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이모티콘을, 그림을 날리고 그랬어요. 그거를 제가 회개했어요, 오늘. 이제 안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고, 목회일지를 안 써도 한 번 더 정중하게 제발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온천 표시를 할 거예요. 온천 표시가 뭔지 알죠? 열나는 표시. 우리 청년들이 참 은사가 많잖아요. 그림 그리는 청년들도 있고. 누가 이런 걸 좀 하세요. 교회 용어로라도, 크리스찬 용어로라도 이 그림 하나에도 눈물이 찔끔 나도록 찡한 감동적인 이모티콘을 좀 누가 만들면 제가 입나파를 불어가지고 대박으로 팔리게 할게요. 대박으로. 누가 그런 거 좀 만드세요. 제가 아침에 일부 때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우리 두 아이가 정말 닭살 돋는, 평소에 절대 그럴 리 없던 두 아이가 닭살 돋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저한테.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닭살 돋는 답변을 했죠. 그러다 보면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요. 누가 그런 거 좀 개발하세요. 그런 거 좀 그리고 만드세요. 이걸 누가 끊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의도와 시도가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면 그 인터넷에 댓글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살인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자긴 장난으로 그랬대요. 장난으로 애들은 돌을 던지는데 개구리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저도 회개를 하고 절대 거친 말, 공격적인 표현, 이단 옆차기하는 이모티콘 이런 거 안 날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겠지만 처음에는 따뜻한 말, 그런 것들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공동체의 깊은 내면의 요구예요. 이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어머니들도 많죠.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막 기뻐가지고 엄마 오늘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네가 웬일이냐? 이러지 말고 어휴 우리 아들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반에 너 말고 100점이 몇 명이냐? 이런 거 묻지 말란 말이에요. 엄마는 너를 기대하고 있었어. 이렇게 기대.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의 의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깊은 것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실 일 기대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를 향한 기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당장은 불편하고 어색하고 잘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묶어 멍에를 매게 하시고 이 길을 동행하여 걷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제어해 주시고
우리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던 생각들을 보혈로 씻어주시며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스도께 소유권을 매일매일 넘겨드리는 순종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낼 우리 청년들의 팍팍하고 절실한 일상을 동행하셔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과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